이제 하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빨리 읽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는 게 말씀을 잘 아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천천히, 오히려 말씀은 더 천천히 읽으면서 한 단어의 의미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받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랩런트와 경제 공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랩런트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과 이어져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유대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 경제 응답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 뭐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래. 그거의 말씀에 새긴 거에 따라서 뭐라 그래? 네 떡반죽 그릇에도 축복을 받고 반대로 또 저주를 받고 이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릇 얘기가 나와. 그러기 그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준비의 시간표.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랩넌트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돈을 많이 벌겠다 정상일까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한 랩넌트가 자기 배달 막 시작할 때 배달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안 가. 그 대학 가야 될 이유가 없대. 맞는 걸까요? 그거는 요걸 모르는 거예요. 더 큰 걸 보지 못하고 그럼 평생 배달하고 살 거야? 70이 돼서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고 음식 왔습니다 할 거냐고. 아니잖아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 알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근데 그 모든 것의 준비의 시간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랩너트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말. 이게 준비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또 안 그러면 뭐라 그래? 자기 생각.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내 생각의 기준에 맞다 안 맞다 랩노트 때 막 판단해 버리고 맞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랩노트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묵상이라는 걸 해야 돼. 묵상을 왜 해야 되냐? 내 모든 생각하는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 대부분의 우리 랩런트들이 왜 흔들리냐? 사람의 말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어디서 배웠냐? 어른들한테. 교회 와서도 어른들 보면 믿음의 말을 안 하거든. 그리고 뭐만 얘기해? 자기 생각만 말해.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아니, 사람의 말은 정말 미안한데 진리는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의라는 거, 또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렇다면 안 바뀌는 게 뭘까? 말씀이야 말씀. 사람의 말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위치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생각, 자기 생각 있는 거 좋지. 자기 주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관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랩런트 때. 그리고 뭘 준비하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 또 실력을 준비하는 시간표야.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랩런트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없어? 실력이 없어. 실력이 있으면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을 안 해. 묘하게 이게 반대가 돼 있어.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보냐,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돼. 믿음과 실력이 하나 되게끔. 그래서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실력, 그거를 보고 확인하게 돼. 그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이 하나 되어져서 나오는 거.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하냐? 율법적이야. 맞다, 안 맞다. 또 세상의 윤리. 아니면 또 이거에 눌려 있지 않으면 뭐하냐? 복음이니까 다 괜찮아. 방종해. 맞는 걸까? 아니요, 지킬 건 지켜야 돼. 진짜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라면 이건 지켜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러는데 라고 하는 말하는 렘넌트들도 있거든. 생각보다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이고 또 마음대로 방종하고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 복음적이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적이라는 얘기는 내 삶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돼 있지 않으면 내 삶에서 계속 부딪혀. 이거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쩌면 뭘 준비해야 되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비판적 사고 방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긍정의 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아니, 안 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사실은. 좋은 걸 나쁘게 비판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문제 사건이 왔는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아니,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야,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복음의 기준이지. 그래서 복음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비판하거나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걸 준비하는 렘넌트 때 시간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성경에서의 경제 축복받은 사람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부분은 꼭 확인해야 돼.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어떻게? 방주의 언약 속에 있었어. 이 방주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노아가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딱 나오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그대로 박았어. 왜? 온 천지 지구 전체가 누구 거야? 노아 거야. 땅을 내 이름으로 굳이 가서 노아 땅이에요 하고 등록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누가 나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까지 받았냐? 가병 318명. 가병 318명이라는 건 내 안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병사예요, 병사. 그래서 대략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식소를 1000명이라고 얘기해요. 1000명.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받았던 1000명.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이 뭐야? 가나안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누구의? 야곱. 야곱이 뭐에? 이스라엘이 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야곱이 축복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일해갖고 또 7년, 그러니까 28년을 있었던 거거든. 28년 동안 사실은 남의 집 양 키워줬어.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삼촌 라반보다 재산이 더 많아져. 근데 뭐가 있었냐? 12민족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응답 속에 12지파. 그 언약 속에 있었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나와.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애굽을 움직이는 총리가 돼. 당시의 애굽은 세계를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었어.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 속에 있었고, 신명기 28장 오늘 1절에서 19절. 원래 누구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의 축복 속에 가나안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들어가서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시대에 가나안 언약을 뭐해? 회복해. 그래서 지도자의 축복을 받지. 이스라엘의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를 누굴 뽑냐? 모세를 뽑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 축복 속의 키워드는 뭘까? 사실은 이게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떤 언약? 237 속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아니 세계복음화가 너 비전이 뭐니? 세계복음화요. 금지어야 나한테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의 나한테 주신 게 뭐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뭘 만들어? 그릇을 만들어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그럼 이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가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제 실제적 경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 경제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절약 습관이 있어야 돼. 절약한다고 돈을 벌지는 못해. 그걸로 돈을 크게 벌 수는 없어. 그러나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내가 아낄 건 아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쓰는 소비야. 그럼 절약이라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막 쓰지 않게끔 습관이 들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돼.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라 돈도 또 말 많은 사람 치고 진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절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 습관 속에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근데 늘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경제의 축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줘? 사람을 통해서 와, 경제 축복은. 그래서 만남도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봤지. 지난주에는 이성의 만남을 받고 그 전주엔 친구와의 만남을 받고, 그런 만남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실제적인 경제 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냐에 따라서 경제 축복의 증거가 와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립대 가서 보고 이제 이제 시립대도 원선을 하나의 또 하나의 그게 됐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 말했거든. 자꾸 내려간다, 많이 내려갔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시립대로 내려갔냐 내가 그랬는데, 그릇이야 그게. 말도 중요해. 그래서 그 말도 아낄 줄 알아야 돼.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아니 그렇다고 가족끼리 장난하고 뭐 농담하고 친구끼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줄이고 뭐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의미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화가 나면 말을 잘 안 해요. 왜? 화가 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확 쏟아내거든 말을. 그럼 그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그 말로 상처받은 건 사실은 잘 안 지워져,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저축 습관. 얼마여도 좋아.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이 뭐가 중요하냐면 작은 거라도 모으는 습관은 중요해. 작은 거라도.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 습관 중에 실제적인 경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전문성의 시작을 준비해야 돼. 랩런트 때 어떤 시작을 준비해야 되냐?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하면 돼. 어제 이제 뭐 김수빈이 엊그저께 심부름 시켰더니, 예전에 수빈이를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했냐? 비싸고 싼 거 계산 안 해. 그냥 덥석 들고 와. 지가 보기 좋은 거. 그래서 영희 사모님한테 참 많이 혼났어. 너는 이걸 하고 하냐고. 근데 어느 때부터가 이제 비교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 요게 요거에 비해서 뭐가 싸고 약이 이게 조금 많아 이러면서 사들고 오더라고.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를 해도 비교하고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심부름 하나를 해도 뭐가 중요하냐? 가성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성비라는 것 속에서 상대방의 원하는 것, 이걸 그냥 얘기하면 심중이라고 그러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말 하죠.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심부름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 예전에 김수빈이가 진짜 이랬어. 뭘 시켜놓으면 지 생각대로 사갖고 와. 진짜로. 근데 이게 전문성하고 이어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실제적인 준비 속에.
그래서 30%는 나의 수입의 30%는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돼. 투기 말고 투자. 지금도 기도 중이에요. 이제 내가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한테 내가 그걸 못 해줬는데 수빈이는 성년이 되면 성년 선물로 주식을 사줄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 있고. 워런 버핏이 자기 손자들에게 주식을 선물해 준대지 생일 때. 물론 이제 세계에서 그게 이슈가 돼. 그 주식 선물하는 금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초월의 금액이라 뭐 몇억 대가 아니라 몇십억 대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몇십억 같은 몇만 원어치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몇십억을 만들면 되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워런 버핏이 자기 손자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세계의 10대 부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실제적 경제 습관을 만드는 속에서 투자라는 게 뭔지를, 경제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수빈이도 그렇고 우리 랩넌트들은 반드시 미래 30불 투자하는데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경제 흐름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미래를 보고 30%를 투자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당장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당장 지금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수빈이도 보면, 김수빈 저축하냐 너? 내가 알기로 쓰기 바빠. 아주 쓰기 바쁘세요. 응? 하세요. 얼마라도 저축.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그리고 경제하고 뭐가 있냐? 헌금. 경제 축복과 헌금은 직결돼 있어요. 근데 헌금을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하라고. 헌금의 의미를 알고, 또 진짜 헌금에 대한 걸 어떤 준비가 되냐?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경제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나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지출에 뭐에 제일 퍼센티지가 많은지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 사실은 이거 만들으라니까 꼭. 나는 지금도 내 다이어리 보면 크게 지출한 건 금액 다 써 있어요. 내가 언제 얼마나 이렇게 크게 지출했나, 뭘 샀는지 금액. 이번에 병원비 좀 갑자기 많이 들어갔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백몇십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다 적혀 있어요. 금액. 왜? 특별하게 내가 들어갔을 때는 다 적어놔 따로. 그리고 내가 뭐에 어떤 큰 지출을 했는지 다 확인해 나는. 근데 그래야 내 지출 씀씀이, 지출의 습관이 제대로 돼. 바로 돼. 충동적으로 그냥 막 쓰는 그러면 안 돼. 또 망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쓰면 다행인데, 김수빈이 미리 얘기하는데 수철이 형 월급날이 10일이니까 8일쯤 해서 친구 거 땡겨서 쓰고 10일 날 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돈 빌려서 하는 건. 랩넌트 때 돈을 빌려서 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망해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늘 용돈을 잘 주던 형이 너 이번 달부터 용돈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세상의 경제 흐름의 이치예요. 내 주머니에 경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설사 내가 돈을 빌려줬어,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10일 날 준대.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지출을 생각했어. 친구가 10일 날 줄까? 안 주면 어떻게 해?
절대 그래서 빌려서 쓰는 건 하면 안 돼. 어른이 돼서 뭔 큰 일이 있고 사건이 있어서 대출을 계획하에서 대출을 해서 어떤 걸 사고 뭐 물건을 사도 할부로 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렘넌트 때는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렘넌트 때 그 습관을 들여버리면 항상 진짜 그짓골 못 면해. 수빈이도 이 부분에 대한 습관은 잘 가져야 돼. 쓰더라도 계획하에 얼마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지출을 할 건데 또 친구하고 뭘 먹고 나누고 그것도.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가 가져야 할 습관. 습관이 왜 중요하냐? 좋은 습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쁜 습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 한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좋은 습관은 인생을 기름지게 한다고 표현했어. 그만큼 우리는 작은 습관의 연속에 따라서 내 하루하루 내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습관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 미래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습관 중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거, 주변 사람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사람의 말에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속에서 내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문성이 준비돼 사실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에 따라서 내 전문성 또 내 인맥이 결국은 내 수준이 돼.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전문인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해. 수빈이도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하라고. 내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나 혼자 끙끙거리고 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강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강 보기 이전에 선생님한테 쫓아가라니까. 쉬는 시간에. 의외로 선생님들 그거 싫어하는 선생님들 없다니까. 의외로 자꾸 찾아오고 자꾸 말 거는 애 이뻐해. 왜? 친해지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뭐 조언을 듣는 습관. 이건 왜 중요하냐? 사람의 말을 듣는 힘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말을 청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래서 이 습관을 가져야 돼. 내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 성공 못해. 미안한데. 그리고 자기 생각에 너무 매여 있으면 생각의 폭이 좁아. 그러면 응답의 폭도 좁은 거예요, 결국은. 왜? 그 수준밖에 못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시선, 세계관,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계속 듣다 보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기 목사님들 두세 분 좀 나보다는 굉장히 어리지만 그 동기 목사님이 있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 그 목사님들이 없었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에 관해서 조금 덜 고민하게 됐을 거예요. 그 전문성에서 좀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져. 우리 랩런트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습관, 경제를 움직이는 자질을 가져야 돼. 돈을 쫓아가는 수준 갖고는 안 돼. 미안한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경제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
워런 버핏이 왜 유명할까?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경매 붙었는데 얼마였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1시간 밥 먹는데 경매가 나왔는데. 근데 1시간 밥 먹는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게? 대단한 말을 할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했대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긴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를 하세요. 끝. 다 아는 얘기잖아. 웃기지? 아는 얘긴데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 실천하는 사람이 경제를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렘넌트의 삶, 아니 엘리트의 삶이야.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걸 뭘로 바꿔? 작은 실천으로 바꾸는 게 엘리트들이. 이 습관을 가져야 돼.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 왜? 안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으로 서밋 타임을 통해 뭘 봐야 되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서밋 타임을 통해 작은 습관을 가져. 아주 작은 걸 습관화 시키는 거. 그게 뭐냐? 5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해. 작은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5분만 기도해봐. 하나님께.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체질을 만들어봐. 어떤 체질? 5분 전도의 체질. 여기서 전도라 그러니까 막 교회 데리고 와라,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 증인이 되라는 거야. 증인이 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응답이 있다는 거야. 이 응답을 남한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자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경제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야 사실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 그러면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진 자가 그 언약을 가지고 사실적인 실제적인 습관을 가져요. 그리고 그 습관 속에 이제 진짜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그 속에서 작은 걸 만들어 가요. 큰 거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작은 걸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성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축복의 증인, 그래서 경제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 세상의 복음 경제의 축복 속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머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응답 속에 작은 실천, 작은 습관, 작은 체질이 이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응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으로 복음 경제를 통해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작은 실천 속에 작은 습관 속에 작은 체질이 그래서 반드시 237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길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만남과 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